새로운 가정의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또 새 청년들이 또 각자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또 이렇게 가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회짜장이면 거자 필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모였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서로 이별하고 또 돌아갔던 사람이 다시 오게 되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고 또 헤어짐은 새로운 인연의 통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과 또 슬픔이 있지만 또 그곳에서 더 좋은 인연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지혜자매님은 시집 가면서 떠날 줄 알았다고 했는데, 좋은 소식 있으면 꼭 경북교회 연락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오늘은 시편 20편을 가지고 왕의 승리를 향한 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0편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먼저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고 이어서 자매님들께서 한 절씩 교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한낱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가 너의 승리를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예, 감사합니다. 이 시편 20편은 제왕시로 분류가 됩니다. 제왕시로. 제왕시는 왕을 위한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전체가 하나의 기도문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시입니다.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나오니까 이 너가 이 시를 듣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너는 지금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너라고 한 부분이 다 임금님으로 바뀌어 있죠. 임금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날에 임금님께서 주께 기도하실 때 주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께로 도움이 오기를 원하며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뭐가 나오고 있죠? 네, 임금께. 그래서 지금 이 시를 나를 위한 시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곤란하고, 해석하실 때 여기서 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모두 왕을 향하여 지금 이 모여있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청중들이 이 시를 읊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1절에 보니까 환난날에 이렇게 나왔죠. 환난날에. 어떤 환난날이냐? 이 성경에서 환난이면 전쟁을 뜻합니다. 전쟁. 지금 이 이스라엘에 뭔가 커다란 적군이 대적하여 일어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왕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 있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지금 그 임금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과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후반부를 제가 또 표준 세변형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5절입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니 주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환난 날에 함께 모여서 왕의 출정을 바라보면서 그의 승리와 영광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환난 날은 대적과의 생사를 건 전쟁의 날이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 전쟁의 날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은 곳은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소명을 이 땅에서 펼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르쳐 합당한 성도로서 세우는 일에 전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의 소명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 환난의 때에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물론 그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더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온전히 높여지시며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세력을 얻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것보다도 왕께서 그분의 뜻을 세우고 그분이 승리를 얻고 그분의 이름이 드높여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반복되는 이 너가 아까 제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왕은 지금 이 시가 누구의 시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시라고 나오니까 다윗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이 시편의 제왕시에 나오는 다윗 왕은 다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왕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이 시를 한번 음미해 보면 계속해서 지금 그 왕 대신 주님께 누가 지금 이렇게 계속 시를 읊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이렇게 1절을 바꿔서 환난 날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다 모여서 지금 앞에 예수님이 출정식을 위해서 같이 시는 곧 노래죠. 그죠? 찬양이죠. 읊어드리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높이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함이요 뜻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많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아들 예수님이 높여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이 인간 관계 속에서도요, 이거를 우리가 애둘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아무 사심 없이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죠. 그죠? 나보다 더 잘난 것이 하나도 마음에 걸림이 안 되는 거. 내 자식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훌륭했으면 좋겠고, 더 뛰어났으면 좋겠는 게 왜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라고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마음 가운데 전혀 거리낌이 없이 무한한 기쁨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물 가운데 높여지시는 것이요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분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시인이 청중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은 지극히 누구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것은 사실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시의 중요한 특징인데 우리가 대구법 또는 병행법이라고 하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같은 말입니다. 2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 그러면 성소나 시온은 다 어떤 곳을 의미하냐면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왕에게 도움이 가기를 원한다. 붙들어 주는 것이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하게 하냐면 진정한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진정한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진정한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시온은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으로부터만이 왕께 진정한 도움이 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 도움이 바로 왕에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게 되었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겠느냐라고 시인이 노래하잖아요.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 또는 어떤 유능한 인물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이런 땅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선이 가끔 땅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어떤 자원들, 여러 종류의 그런 것이 어떤 교회가 잘 되게 하고 근본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는 그 힘은, 그 능력은 오직 성소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출정식을 할 때에 출정식이 앞서서 뭘 드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부디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소원과 염원을 담아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 제사가 받아들여진다는 거 이거 뭐예요? 제사가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왕의 승리와 왕의 무사 기원을 바라면서 이 드려지는 이 제사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그 승리와 안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드렸어요.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가 하나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라 했어요? 상한 심령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그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바여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저를 구원의 창시자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생명의 근원으로, 구원의 근원으로 우리 주님이 되어지시기까지 그 가장 극렬했던 전투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어떤 전투입니까? 골고다에서의 십자가의 전투였습니다. 네. 그 전투를 앞두고 우리 주님은 눈물로써 아버지께 간구를 드렸고, 그 간구하심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의 이 식구대로 우리 왕, 우리 주님의 이 간구가 연락되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의 소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는, 이제 임금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렇게 우리가 본다 했죠. 임금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임금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임금님의 소원과 계획이 뭡니까? 왕 대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임금님의 소원인 거예요. 임금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왕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왕국이 환란의 날이 임한 거예요. 왕국에.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환란이 임했어요. 어떤 환란이 임했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며 영원토록 함께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진 이 세상에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 불청객에 의해서 우리의 평화는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깨어진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그 악한 세력들을 잡아넣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며 누구의 소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계획이며 소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뭐 총독이나 또는 가시적인 어떤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왕권을 빼앗기고, 대리 왕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을 사탄에게 넘겨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 마귀의 침공을 받은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렸어요. 모든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모든 우울증과 모든 정신병과 모든 죽음이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깨어진 평화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했습니다. 십자가로.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요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에 쓴 증서들을 도말하시고, 그죠? 우리의 주원과 같은 진홍과 같은 붉은 죄를 다 씻으시고 양털과 같이 눈같이 희게 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송사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전투, 이 골고다 언덕에서의 전투의 승리로
이제 선악과에서 패배했던 이 세상이 마침내 다시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을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죠. 바로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셔서 이제 이 가시적인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청중들의 시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4절의 시구가 아멘이 되지 않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모든 소원과 계획을 부디 이루어 주소서, 부디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임금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개가는 승리의 노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4절과 5절이 참 연이어서 왕의 승리를 높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참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감동적이었느냐? 4절과 5절이 연이어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승리를 얻기 위하여 1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합심하여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합심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누가 합심해서 기도합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네.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럼 아버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께 승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합당한 이 시대의 교회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네. 아니, 틀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기도이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건물을 더 넓게 크게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네, 필요합니다. 근데 우선되는 기도를 빼먹고 그런 기도만 하면 약간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뭐 그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 뭘 그거를 또 기도를 해야.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도 다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그죠? 네. 다 당연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당연한 것이지만요, 기도해야 돼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다. 네. 당연한 기도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더 힘써서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자, 그동안은 청중이 함께 왕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내가 아노니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네. 헬라어로 그리스도.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죠? 왕이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는 누굽니까? 왕에게, 주님께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딱 한 번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왜? 그 순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죄 자체가 되어서 심판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후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단코 아들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마땅히 우리 주님을 구원하시고 높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 잘되게 해주고 우리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잘못됐다 또는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중심이 바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가장 크게 목적해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우리를 통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요,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왜냐? 그게 지극히 합당하거든요. 우리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으며 우리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되고 순종하는 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3장 35절로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제쳐놓고 다른 어떤 구원의 어떤 수단들 또는 다른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대단히 이거는 못마땅하신 거예요. 대단히 이것은 이 순서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이 왜 그 지옥 갔는지 아십니까? 거의 80%가 가톨릭입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누굴 믿어요? 마리아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마리아로 대체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어머니 되신 마리아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독따독 해가지고 잠재우셔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 정리상 이해가 돼. 아들이니까 어머니 말을 들을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한 끗 차이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증한 거예요. 왜 아들의 자리에 인간 마리아를 갖다 놓냐 이거예요. 저 마리아 좋아해요. 마리아 존경합니다. 아니 그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셨잖아요. 저 마리아 존경합니다. 하지만 숭배하진 않습니다. 왜?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사라고 안 나왔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이제 설교는 필리핀에서 필요한 설교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한치의 타협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이 안목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를 사랑합니다. 진짜 그래요.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저부터.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에게 가 있어요. 나에게. 그 시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게 맞아. 그게 맞지. 적어도 그 생각하는 순간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분을 구원하시고 그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6절 보니까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아들 예수님은 버림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분이 버림받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제 성취하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후로는요, 그 어떤 아들 예수님에 대한 아들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 아들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는요, 다 우리가 옳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자꾸 막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지 알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뭐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생각해서 안 들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과 계획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소원과 계획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은 고대에 대표적으로 뭘 나타내 주는 겁니까? 군사력을, 전투력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이 전투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8절 보니까 비틀거리며 엎어진다고 했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미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 시대에도 무엇인가?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은 무엇이겠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2절 주의할 때 성소와 시온이 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느냐? 진정한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병거와 마병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병거,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나 또는 심리학이나 또는 경영학적인 어떤 기술들, 또 때로는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정치적인 권모술수나 또는 어떤 처세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세상을 상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병거요 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간다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잖아요. 이걸 알지만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어떤 방식과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의 다시 어떤 이 시각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 병거는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일어나 바로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게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이것이 호시아나, 호산나입니다. 지금 이 모여있는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왕을 구원하소서,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무사히 귀환해야 백성들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무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왕이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도 이제 그 차례가 오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시간 차이만 있을 뿐 그 적군이 그대로 밀고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요, 곧 그것을 통해서 왕의 승리가 백성의 승리가 되게 하고 왕의 안전이 백성들의 안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함께
청중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왕을 전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이 성원이 오늘날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을까요? 외로워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외롭잖아요, 사람 혼자 있으면. 그래서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함께 뭔가 모여서 즐거운 일들을 또 하고 또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아요. 참 요즘처럼 파편화된 이런 세상 속에서, 개인주의가 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최후의 보루가 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합니다. 가정과 교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모여 있느냐?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뜻과 만족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개인적인 소원, 당연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개인적인 소원만 이렇게 아랠 것 같으면요, 그냥 개개인의 신앙을 해도 돼요. 뭐하러 교회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무교회주의도, 김교신이 무교회주의도 주장했잖아요. 개개인이 잘 섬기면 되는 것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은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분의 영광과 승리와 왕국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가 가장 크게 생각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다고 생각하신 것이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한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크겠지만은 저 하늘에서 그것이 클까요?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큰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제가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걸 크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겠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정말 크게 생각하시는 거 진짜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뭐죠? 예수님. 그 아드님. 그 아드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모여 있는 목적. 이거를 계속 명확하게 뚜렷하게 하지 않으면요, 각자가 서로의 뭘 위해서, 각자가 서로의 이기심을 위해서 각자 행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모였는지.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네요.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그죠? 교회 안에서. 광주니까 괜찮죠? 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이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모이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믿음이 어리고 약할 때는 우리 각자의 바람과 소원이 더 이렇게 커져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왼쪽 그림 보면은 가운데에 나가 있어요. 나. 여기 내가 있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나를 좀 살펴주세요. 저는 그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서요, 이 나를 지우고 그리스도께서 점점 드러나시다가 어디로 가셔요?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들어가고 나는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마치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수록 내가 볼록하고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으뜸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요, 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했어요. 누가 마땅히 영접해야 됩니까? 그 백성들이 마땅히 자기 왕을 알아보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 그 자들, 떨떠름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자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손을 벌리셨냐 이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래야 되겠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기독교라 하면 기독이 뭡니까? 기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자로 음차한 거예요. 그리스도교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도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쪽에다가 밀어놓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다른 것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교회의 목적과 뜻과 방향이 다 설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 때 잃어버렸던 적법한 왕권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 아들을 모든 것 위에 높이며 최고의 영광을 수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우주와 역사를 조정해 나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교회로서 몸된 신부로서 아들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시도록 영광을 얻으시도록 함께 일하며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주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나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이 되느냐, 내가 어떤 평가와 대접을 받느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존경을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정말로 이것이 마음 가운데 정말 받아진 사람은 지금 나의 처지로 인해서 비관하거나 서글프거나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이 곧 다 내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다 우리의 영광일진데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서, 또는 때로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해서,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 해서 슬프고 화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지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렇게 참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계획과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승리와 영광을 주옵소서.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곳에서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이요 교회로 모으신 아버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슬픔과 아픔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우리 교회에 올해 이 목표를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지금 프랭카드로 붙여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소통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함께 세워지는 교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사랑 안에서 소통해야 됩니까? 또 왜 하나 돼야 됩니까? 왜 함께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끼리 서로 잘 살자 이겁니까? 제가 지금 괜히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정말 합당하게 설정해보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소통하고 하나 되고 함께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높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방점이 찍어져야만 이 목표는 비로소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침반이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침반을 막 흔들어도요, 결국 빙글빙글 도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북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침반 항상 북쪽을 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 방향타를 바로 잡고 목적을 바로 설정했을 때 교회가 흔들려도 결국은 거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 함께 사랑으로 소통하고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우리가 세워진다. 좋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끼리 동아리를 만들려고? 우리끼리 같은 취미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기고 그분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동역하려고.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딱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합당하게 기능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방향이 갑자기 나침반도 고장나면 나침반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센 자석에 팍 이게 꽂히면 이게 이 자성을 이상하게 잃어버려가지고 남쪽을 가리키거나 서쪽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잘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고장난 나침반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을 가리키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20편을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북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